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오늘은 23장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읽었던 22장 말미에서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먼 곳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걸쳐 가나안 땅에 오는 그 먼 길은 사람 편으로서 소식 오는 것 외에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있던 그의 형제 나홀의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삭의 혼인을 염두에 둔 배경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세가 돼서 이삭을 얻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 혼인한다라고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시거를 말해주고 사라 역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세대 교체의 때가 가까웠음을 이렇게 암시해 줍니다. 오늘 이제 23장 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이제 137세가 될 것입니다. 137세가 된 아브라함은 127세의 사라를 잃고 나서 하나님께로 보내고 큰 슬픔과 애통함에 깊이 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랑하고 긴 세월 동안 살아왔던 사라를 땅에 묻을 묘지를 구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절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죠. 그리고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 땅이 이제 해쪽 속의 땅이기 때문에 해쪽 속에 가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스스로 해쪽 속에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는 이 말의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실 정작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 믿었지만 그 땅이 정작 자기 소유로 사라를 묻을 만한 그러한 땅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란 가서 거기서 묻겠다, 다시 오겠다 그러지 않고 가나안 땅에다 사라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라에게 주신 받은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다는 것은 맞물려 주신 또 하나의 약속, 즉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게 되어진다. 그 약속과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과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삭을 통해 장성한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서 맞물려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묻어야지 하란이나 다른 것에 묻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과 결정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쪽 속에 부탁한 겁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매장할 소유주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겠소. 자, 이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해족속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5절에 보니까 해족속이 대답합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해족속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요 하고 높이 존경을 표시해 줍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면 금할 자가 없으리다.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해쪽 속에 묘실이 있으니 그거 하나 사용해 쓰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해족소를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아주 겸손히 굽히고 말합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히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묘시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청하죠. 내게 땅을 좀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시오. 내가 원하는 땅은 에브론의 땅인데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면 내가 그래서 값을 치고 사겠소. 그래 내게 주시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선택한 까닭은 어디 있을까?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은 꼭 집어 선택하여 그곳에 사라를 묻기를 원하였을까? 그것은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땅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저 받는 일을 원하지 않고 땅값을 치르고자 합니다. 자기 소유로 매장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10절에 에브론이 해족숭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브론이 자기 땅을 원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받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소. 그러니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수하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 에브론이 굉장히 노그런 사람이죠. 그 돈 값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겠다 하니 에브론이 참 보통 노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사하죠? 이걸 내가 이건 받고 내가 적당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12절 아브라함이 또 도리어 에브론에게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힙니다. 갖은 예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겠소. 아브라함은 값을 주겠다 합니다. 에브론은 내 밭과 굴에서 장사하시오. 돈을 받지 않겠소 하지만 아브라함은 돈을 굳이 주겠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는 너무나 사람이 좋은 사람들끼리 사랑하여 격려하며 따뜻한 우정을 나눈 것 같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일정한 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에브론이 내가 내 밭을 당신에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드릴 테니 거기서 장사하세요 라는 말씀은 이런 말은 마치 값을 전혀 받지 않고 주겠다는 뜻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값의 흥정은 그 다음에 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값을 받지 않고 주겠소 라는 것은 일단 줘서 내가 팔 의사가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뜻이 일단 강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값을 얼마나 하면 좋을 것인가 서로 피차 간의 예의를 가지며 뭐 이걸 다 그냥 받으시죠. 그 값이면 내가 말한 값이 이것인데 그러나 그거 내가 받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러면서 그 값이 좋게 흥정돼가는 하나의 관례를 따른 이제 주고받는 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의 흥정은 일단 팔할 의사가 있어야 주어지는 것이니까 일단은 에브론은 팔 의사를 표현했고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 값을 좀 말하시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값을 말씀하십시오 라는 것 같죠. 에브론의 대답이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이게 이제 에브론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론은 땅값을 굳이 물으니 내가 굳이 대답한다면 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받자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쓰세요. 이것이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게 돈을 받고 주고 거래할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예를 갖춰 말하지만 결국 값을 얘기한 거죠. 거기서 이런 식으로 예를 갖춰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값을 치릅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값을 이제 불렀고 이제 흥정이 된 거죠. 그래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증거가 됐고 서로 값을 불렀고 중개됐으니까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계약 체결이 되어서 17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서 공적인 계약이 체결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19절에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하고 이제 그 마므레의 장소를 헤브론이라는 잘 알려진 도시명으로 다시 알려줍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수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23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굳이 마므레 곧 헤브론을 구하여 돈을 주고 사서 그것에 매장한 까닭은 무엇일까? 헤브론이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죠.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동하면 나서 네가 서하면 동으로 가겠다. 그래서 헤브론이 이제 그 소돔 땅으로 이제 옮겨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롯과 헤어진 후에 그런 경우에 가나안 땅 앞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얼마나 큰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특별한 사건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지금 땅을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손이 땅이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이나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던 일을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장막을 옮겨서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지금 사고자 했던 그 땅에 그때 옮겨와서 일시적으로 거주했습니다. 나그네여 또 거류하는 민족이니까 거기서 계속 있지 못하고 또 딴 데 갔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마므레 밭을 계속 의미 있게 본 것입니다. 그것은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난 나에게 다시 복을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받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 있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비합시다 해서 헤브론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이 자신이 살던 그 당시 거주지 해족소의 땅 중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그 후에 약속을 받았던 땅이다. 약속을 내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땅이다. 이것이 이제 마음에 들고 있죠. 이게 역사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그 땅에다 살을 묻길 원했습니다. 이삭 하나를 자기 100세 때, 90세 때 낳고 127세에 돌아가시니까 37년간 이삭을 기른 후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37세 된 아들 이삭 하나를 남기고 주의 낙원으로 올라간 사라 아내. 그리고 자신들은 아직 아내를 묻을 땅조차 없이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던 자신의 처지.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성취된 것은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헷족수가 흥정하여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땅을 구입해야 자기 소유가 될 만큼 형편이 땅이 정착된 땅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약속만이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 약속을 먼저 보낸 사라와 함께 누린 약속인 줄 알고 그 사라를 거기에 묻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났으나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요 몸은 이곳에 있으나 하늘 본향으로 갔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는 그게 자신과 사라의 후손을 번성케 하는 것과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약속과 연결되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이 나의 본향은 아니다.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본향을 가리키는 약속의 상징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무덤으로 사라가 사라진 게 아니라 썩어진 것이 아니요 하늘 본향이 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을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것이 바로 헤브론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여 그곳에 사라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며 사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 사라의 죽음을 묻는 장사질 땅을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올렸던 제단이 있었던 땅에서 사라를 무릎은해서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게 나눌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다 묻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 사라를 묻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어디다 묻기를 원하십니까? 썩어질 땅, 육적인 가나안 땅, 그곳에 묻는 것으로 그치겠는가? 아니면 그곳에 묻히지 않고 영원한 심판 아래 묻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생명의 약속이 있는 땅,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늘 본향을 상징하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다 묻음으로 인해서 사라의 영혼이 본향에 갔다는 걸 고백하면서 자기 또한 갈 것이요 그걸 이루게 하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으로 올 참된 메시아까지 하나님 준비하신 어린 양까지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를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우리 영혼을, 당신 영혼을 묻겠습니까? 그곳은 어딜까요? 그 우리가 영혼을 묻을 영원한 생명의 땅은 어딜까요? 하늘의 영원한 땅은 어딜까요? 예수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영혼을 묻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하늘에 묻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인 것을 의미하죠. 하늘은 우리의 낙원이며 이 땅에서 죽음을 일시적으로 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니까 죽음을 맛보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맛볼 생명의 장소는 바로 낙원이요 그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묻으시고 부활의 생명에 여러 영혼을 맡기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내일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